이제 세 번째 책을 쓰면서 3번 사실에 대하여 단도 상도 극복한 연기된 시계 윤회. 이 내용도 정말 여러 해 전에 써놓은 글을 응용하고 더 좀 발전시키면서 참 좀 어렵게 쓴 글인데, 우리가 직전에 만든 책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이 책의 내용이 뭐 압축되어 있다, 뭐 그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분이 유식에 대한 책을 쓰고, 그 유식의 관점에서 뭐 말하자면 아뜨만이라고 불러야 하는 그 어떤 것이 왜 있다고 보아야 하느냐라고, 그 하여간 뭐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아트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참된 존재성을 가진 어떤 것이 이러함으로 있습니다. 유식에서 아주 높은 이해도를 보여주는 불교학자 박사가, 이제 그분께서 그렇게 왜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이것이 있다라고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는 것을 듣고 그 자리에 참석해서 들었는데, 그때 이제 주최 측에서 저보고 어, 강의를 들은 소회를 말해달라라고 해서, 제가 참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려니 저렇게 힘듭니다. 아니, 무아를 선언하는 불교 안에서 그냥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부처님이 무아를 선언했고, 그 무아라는 말 자체가 이런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것으로의 아트만, 우주적 동일성을 가지는 그 존재성, 아는 자, 보는 자라고 불리는 그 아트만이라는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것은, 그것이 어떤 말로 표현을 바꿔서 선언하든지 간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이 바로 그거 없다는 겁니다. 라고, 없는 것은 없다라고 선언해버리면 아주 쉬운 문제를, 그거를 굳이 불교 안에서, 불교 밖에서 하는 거야 문제가 아니죠. 굳이 불교 안에서 부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왜 이것이 있을까? 이러함으로 이것이 있다 라고, 부처님이 없다는 것을 있다라고 설명해내려니 저렇게 힘들구나. 제가 이렇게 주최 측에서 해피 스님 좀 들어보시니 어떠십니까? 소회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딱 그 말했거든요.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려니 저렇게 힘들구나. 여러 해 전에 이제 그렇게 어,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한 측면에 대해서 제가 쓴 글이 있었는데, 요번 책에서는 아무튼 죽으면 어떻게 될까의 내용이 총괄되는,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마음의 문제, 알미라는 문제, 인식론적 인격론으로의 불교라는 새로운 사조, 이 모든 것이 고려된 가운데 어, 역으로,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려니 저렇게 어렵다 하는 것을 역으로,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기는 또 저렇게 쉽다라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자면 앞에 것이 상견을 극복하는 부처님의 무아라면, 요번에는 단견을 극복하는
네, 요 측면으로, 요 측면을 넣어가지고 글을 완성했거든요. 그 글이 책을 쓰면서 3번인데요. 네,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공유 들어갑니다. 책을 쓰면서 사실에 대하여 단도, 상도 극복한 연기된 식의 윤회. 1.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기는 저렇게 쉽다. 아지타 깨사깜발리는 사람을 지수화풍으로 구성되었다고 말합니다. 오직 물질 요소만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인데 마음은 물질인 몸의 작용에서 생겨난 2차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지타키 사칸발리는 부처님 당시 육사외도라고 불리는 6명의 외도 스승이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교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경에서 보면 요게 뭐 이제 사문가경에서 아지타키 사칸발리를 소개하는 그런 문장에서 나올 때 아지타키 사칸발리 사람은 지수화풍 4대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지수화풍 4대, 즉 물질 요소로 구성된 것이다. 요렇게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뭐 그러니까 오직 물질 요소만으로 구성되었다 하는 거니까 마음은 무엇이냐? 물질인 몸의 작용에서 생겨난 2차적 요소라는 것. 그렇게 마음은 알기도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냥 없다고 구성 요소 아닌 2차적인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인데 유물론이고 단멸론입니다. 윤회하지 않는다고 보는 단견입니다. 윤회 없음, 죽으면 끝이니 살아있는 지금이 모든 의미라는 시각은 저열합니다. 업에 따르는 과와 보를 알지 못하고 과가 지금의 조건들과 엮이고 익어서 경험되는 보의 원리를 모르는 단편적 시각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나를 저열한 인격으로 이끕니다. 잘 살펴보면 있습니다.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고 내지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는 조건의 방식으로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내가 있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 따라 소멸하지 않고 다음 몸으로 옮겨가 삶을 이어가는 식, 다시 태어나는 식, 상와따 니깡 미냐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을 지수화풍 공식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음의 존재는 있습니다. 이것이 연기입니다. 자, 아지타키 사건발리는 말하자면 잘 살펴보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화풍, 즉 물질로 구성된 몸이 있고 이 몸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식, 마음에 대해서는 그거는 몸의 작용에서 생겨나는 2차적인 거지 나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가 아니야. 그런 거는 그냥 파생된 거지 본질로 있지 않아. 본질.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부처님은 아니다. 지수화풍이라는 이 물질적 요소를 어떤 현상적인 것으로 그 구성해주는 공간이라는 것도 하나의 요소로 있고, 그리고 이런 지수화풍 공에 의해서 어, 공으로 구성된 그 물질의 독립된 물질에서 파생되는 종속적인 거 아니고 독립된 존재성으로의 식이 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지수화풍공이라는 물질적인 거, 몸, 그리고 식이라고 하는 몸에 종속되지 않는 마음이 함께해서 몸과 마음 모두가 나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되어 있다. 그래서 몸이 무너져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몸 따라 소멸하지 않고 다음 몸으로 옮겨가 삶을 이어가는 식이 있다. 그래서 경은 요런 식을 뭐라고 불러요? 요거 마치마니카야 106번 경에서 직접 나타나는 표현이죠. 다시 태어나는 식, 상왔다니깡 민야난. 부처님한테는 이 식이라는 것이 몸에서 부수적으로 그러니까 몸에서 파생된 부수적인 거 아니고 몸과 대등하게 나를 구성하는 요소여서 거기에 몸은 백년 안팎 살면 무너지지만 식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몸과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새로운 몸과 만나서 삶을 이어가는 이런 것이다. 바로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해요? 상왔다니까 윈냐낭이라고 표현하는데 요 상왔다니까라는 단어가 뭐 이끈다라는 의미로 보통 해석이 되는데 이게 그대로 being reborn에서 다시 태어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뭐 이끌린다라는 게뭐 인간 세상으로 이끌린다. 타화자재천으로 이끌린다. 변정천으로 이끌린다. 공무변처로 이끌린다. 이런 의미의 이끌림이거든요. 그거 의미하는 바가 다시 태어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거기로 이끌린다. 거기로 가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식이라는 표현을 마치마니카야 106번경에서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을 지수화풍 공식으로 구성되었다. 아지타키 사칸발리는 지수화풍 4대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부처님은 지수화풍 공식 6개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다음의 존재는 있습니다. 이것이 연기입니다. 연기는 심오한 진리여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고 다시 태어나는 식 따위는 없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어서 괴로움을 이끕니다. 부처님을 따라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불교에는 윤회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을 부정하고 다른 스승을 따르는 어리석음입니다. 따라 배우지 않아야 합니다. 예, 삶을 정말 삶의 심오함을 끝자락까지 가가지고 그 번뇌로부터 출발하는 무명과 가래, 탐진치가 함께한 유의적인 삶, 이런 삶,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라는 현상에 의해서 또 태어나는 그래서 상화 따니까 윈냐낭 다시 태어나는 식이라고 이 마음이 정의되는 이런 연기에 대해서 연기적으로 삶을 잘 살펴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없다라고 없다라고 그냥 어려운 공부로 접근하지 않고 아이고 보이지 않는 그거 없다고 치지 뭐 이렇게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기는 저렇게 쉽다. 삶에 대해서 그 심오함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어서 거짓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내 삶은 괴로움으로 이끌린다. 삶이 향상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죠. 바로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리는 고멸을 지향하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쉽게 말하는 그런 없음에 접근하지 않고 사실로 접근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이어서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려니 저렇게 힘들다. 브라만교는 파알리오르는 아따가 되죠. 그리고 산스크리트르는 아트만. 여러분 요거 하여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보통은 이제 버머라고 해가지고 산스크리트어를 불교의 그 경전어, 원어인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대승불교가 생겨나면서 대승경전이 산스크리트로,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 경전어가 산스크리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대승경전 이전에, 초기 경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은 산스크리트어로 설해지지 않았다. 파알리어가 불교 경전어다. 불교 경전어는 파알리어고 힌두교의 경전어는 산스크리트어다. 나중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오랜 뒤에 대승경전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불교 경전어인 파알리어가 아니라 힌두교 경전어인 산스크리트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이 차이는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은 대승경전이 이 파알리어로 설해진 부처님 가르침에 견주어 볼 때, 많은 부분에서 참된 존재성 없다라는 부처님의 무아를 참된 존재성 있음의 우파니샤드, 브라만교, 힌두화 되는 이런 측면이 결국은 파알리어라는 불교 경전어 말고 산스크리트라는 힌두교 경전어로 대승경전이 쓰여지는 요런 그 현상적 차이, 요런 부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어쨌든 브라만교는 아따 아트만을 주장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식의 정체가 본질이어서 고정불변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다시 태어나는 식이 상화 따니까 윈냐낭, 몸이 죽으면 식이 다시 태어나는 식이기 때문에 다음 몸으로 옮겨가서 존재를 이어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브라만교에서는 바로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식, 상화 따니까 윈냐낭, 요게 정체가 뭐냐 하니 본질이다.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거, 고정불변의 실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음은 알기도 보기도 어렵습니다. 요거 위에서도 똑같은 얘기죠. 결국은 문제는 그거예요. 단견이든 상견이든 마음이라는 게 알기도 보기도 어렵지 않은 것 같으면 아무 스승이나 다 마음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를 알려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이라는 게 알기도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스승, 저열한 자들은 알기도 보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단견, 몸에서 파생되는 거, 이래서 몸 죽으면 따라 죽고 마는 거, 보이지 않는 마음 그런 거지 라고 잘못 설명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마음이 다시 태어나는 식이어서 윤회한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알고 보기 어려운 것인지 이래서 정확하게 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윤회하는 줄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보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거예요. 본질이요, 고정불변의 실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상견, 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다시 태어나는 식의 정체가 본질이고 고정불변의 실체, 참된 존재성. 이거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는 없는 건데, 어, 이 알고 보기 어려운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완하지 못하는 힌두교, 우파니샤드 쪽에서는 그걸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거라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마음은 알기도 보기도 어렵습니다. 있는 줄은 알겠지만 자세히 알 수 없어서 그냥 본질인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인데 이론론이고 상주론입니다. 변치 않는 그자가 윤회한다는 상견입니다. 아의 윤회, 살아서도 죽어서도 변하지 않는 존재의 설정 위에서 접근하는 삶은 향상하지 못합니다. 그저 창조주인 범, 브라흐마와 본질인 나, 아트만이 하나라는 것의 확인을 지향해 나가지만 사실 아닌 것은 노력에 의해 사실이 되지 못합니다. 네, 이 표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아닌 것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게 사실이 될 수는 없어요. 노력은 사실 아닌 것을 사실 아니라고 보아냄으로써 사실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이 되라고 이건 그야말로 헛된 노력이다. 예, 이런 부분 놓치면 안 되죠. 잘 살펴보면 없습니다. 네, 요것도 단견에서와 같은 구조를 글을 이렇게 작성을 했죠. 잘 살펴보면 없습니다.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하면 행들이 소멸하고 내지 생이 소멸하면 노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이 존재는 소멸합니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몸으로 가지 않음으로써 생이 소멸합니다. 이렇게 불사가 실현되는데 깨달음입니다. 마음은 비유하기도 어려울 만큼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식의 변화를 알고 보지 못해서 아라고 인정해버리지만 아가 아닙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유하기도 어려울 만큼 빨리 변한다. 그 뭐 영화라는 게 사실은 뭐 요새는 뭐 어떨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활동사진 이랬나요? 끊어진 필름들을 연결해서 빨리 돌리면 빠른 변화가 주어지면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하나의 활동 사진으로 영화가 만들어지잖아요. 빨리 변하는 데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달락달락 끊어서 보기 어려운 거죠. 음, 마음이 비유하기도 어려울 만큼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식의 변화를 알고 보지 못해서 아라고 인정해버리지만 아가 아닙니다. 심지어 맞지만 이까야 75 마간디아 경은 오랫동안 나는 이 심에 의해 속고 기만당하고 부추겨졌다라고 이런 오해의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연기된 식, 빠띠짜 사무 빤낭 윈야낭 이어서 연기의 조건, 연기의 조건, 즉 무명과 애가 완전히 해소되면 더는 연기의 영역인 몸으로 가지 않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뭔가 그 따옴표가, 보자. 따옴표가 오랫동안 부추겨졌다. 따옴표. 연기된 식 이어서, 요 따옴표 하나가 불필요한데, 잘못 찍혔군요. 사실은 이제 요렇게 그 오타를 잡아내는 작업을 위해서도 이렇게 책을 읽는 시간을 우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 따옴표 하나는 빠지고 연기의 조건, 무명과 애가 완전히 해소되면 더는 연기의 영역인 여기에서 몸으로 가지 않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는 없습니다. 무아, 무아, 예, 무아입니다. 아는 없습니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없는 것을 있다고 삶을 잘못 설명하면 불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연기의 조건, 무명과 애가 완전히 해소되면 연기된 식의 정체성을 가진 다시 태어나는 식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몸으로 가지 않는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연기의 조건,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해소되면 몸으로 가지 않는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자 아닌 자에 의해 철해진 가르침이고 거기에는 사실 아님에 따르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것, 정등각 아닌 자에 의해 설해진 가르침이다. 사실 아님에 따르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불교 안에서 참된 존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인한 무아는 거부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그런 무아 위에서 참된 존재성을 말하려니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길을 찾아 참된 존재성을 말한다 해도 불교인한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말한다 해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가르침을 왜곡하는 거짓의 시도에 불과합니다. 사실이 아니면 괴로움의 소멸을 이끌지 못합니다. 부처님을 따라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이렇게 1, 2번 모두가 어, 같은 골격. 그리고 마음은 알기도 보기도 어렵다. 잘 살펴보면 있다 없다 어, 하고 그래서 부처님을 따라 배워야 하는 이유라고 예,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문장을 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있다고 말하는 사람 두 가지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해서 글을 만들었죠. 음, 그 다음에 3번. 부처님은 있는 것은 있다고 알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네, 부처님이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대해서도 1. 연기의 조건이 있으면 좀 무명과 가래죠. 다시 태어나는 시기 몸으로 가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윤회 있음을 선언하고 2. 연기의 조건이 없으면 조건을 상실한 연기된 시기 몸으로 가지 않음으로써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음의 존재 없음, 존재의 소멸이 성취되어 불사가 실현됩니다. 이렇게 윤회에서 벗어남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깨달음이고 열반의 실현입니다. 자, 불교는 부처님은 윤회가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고, 그리고 그 윤회의 조건이 되는 무명과 가래를 해소함으로써 윤회에서 벗어남을 선언한다. 윤회가 없다고 말하는 단견도 불교 아니고 요즘 한국 불교를 크게 망가뜨리고 있는 그 향봉이니 법륜이니 뭐 이중표니 참 그 많은 사람들이 합창서 가지고 윤회 없다고 부르짖고 있지만 윤회 없다고 말하는 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불교는 다시 태어나는 시기 몸으로 가서 태어난다 해서 윤회 있음을 선언하고 그렇게 단견을 극복하고 그러나 윤회의 조건을 해소하면
다음의 존재 없음, 존재가 소멸되어서 몸으로 가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는다 해서 윤회에서 벗어남을 선언합니다. 윤회가 있는데 이런 공부 깨달음을 통해서 윤회에서 벗어남을 이끄는 것이 불교지, 윤회가 없다고 말하는 거 불교 아니고,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것에 윤회하는 삶의 반복, 이거 불교 아니다. 단도 상도 극복한 연기된 식의 윤회, 이게 불교다. 한국 불교를 가장 크게 망치고 있는 자들이 향봉이니 법륜이니 이중변이 하는 이런 그 한국 불교의 지도자의 입장에 서가지고 윤회 없음을 주장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근본의 자리에서 부정하고 거부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따라 배우지 않아야 한다. 부처님을 따라 배워야 하지 그런 자들을 따라 배우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이것이 깨달음이고 열반의 실현입니다. 마지막니까야 76 삼다가경은 외도의 가르침에 대해 네 가지 범행 아닌 삶과 네 가지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을 말하는데, 1. 단견은 범행 아닌 삶의 첫 번째여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지 못하고, 2. 상견은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의 두 번째여서 삶의 향상이 완성에 미치지 못하는 저열함이라는 설명입니다. 자, 단견과 상견을 극복한 연기된 식의 윤회인데, 이 중에서도 보면 상견이라는 것은 그래도 삶의 향상을 이끄는 범주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향상이 인간에서 육계 하늘로 색계 하늘로 이렇게 그 존재의 범주 안에서 하늘로 이끄는 그런 관점. 비록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완성까지를 이끌지는 못해도, 그러나 상견 위에서 삶을 단속해 나가도 하늘로 태어나는 이런 향상으로는 이끌어요. 완성에 미치지 못하는 저열함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단견이라는 것은 아예 범행 자체가 아니야. 삶을 향상으로 이끌지 못해.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면 죽은 다음에 하늘로 이끌릴 수가 없어. 왜? 죽은 다음이라는 게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하늘로 이끄는 공덕된 삶, 잘 단속된 업을 실천할 수가 없죠. 네, 단견, 윤회 없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장 저열한, 그런데 어떤 자들을 보면 상견이 불교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면 불교는 무엇이냐? 윤회 없음 단견이다. 옛날에 그 포항공대의 강병균 교수라는 사람이 또 이런 주장을 했죠. 아니, 단과 상을 놓고 상이 불교 아니다라고 하면서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깨달음의 길로 이끌지를 못하고 오히려 상보다 더 저열한 단견이 불교라고 거꾸로 이끄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 불교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요. 부처님 가르침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을 부처님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거꾸로 이끄는 자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알아야죠. 내가 공부해서 부처님을 알아야만 이런 거짓된 자들을 따라서 내 삶을 망치지 않게 된다. 공부해야죠. 그럼에도 불교 안에서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알기 어려운 삶의 진실을
스승이신 부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스승을 의지하여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합니다. 존중할 것을 존중하지 않고 순응할 것에 순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을 존중하지 않고 가르침에 순응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부처님에게서 멀어지면 불교가 정체성을 잃게 되고 경쟁력이 저하됩니다. 현재 한국 불교 또는 세계 불교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유입니다. 예,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세계 불교가 부처님에게서 멀어져 있죠. 불교가 정체성을 잃게 되었고 기독교나 이슬람에 대해서 경쟁력이 저하되었죠. 어떡하나요? 방법이 없죠. 뭐 우리가 앞장서서 부처님에게로 되돌아가는 되돌림 불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 불사를 통해서 불교의 정체성을 되찾고 경쟁력을 향상해야겠죠. 그때의 한국 불교 또는 세계 불교가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책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가 쓰여지는 이유입니다. 라고 작년 11월 17일 2025년 11월 17일 그 책을 쓰면서 3번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며칠의 책 읽기 중에서 오늘 그 따옴표 하나가 불필요하게 찍혀 있는 오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수정하겠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책을 쓰면서 2번, 3번 두 개의 글을 읽고 뭐 제가 이건 틈틈이 좀 보충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을 총괄하는 내용인 거죠. 예. 특히 이제 두 번째 글은 내용 면에서 깨달음의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을 드러낸 거였다면 세 번째 글에서는 이렇게 지금 불교라는 이름 안에서 부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런 한국 불교의 문제 상황을 지적하고 우리가 한국 불교를 세계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려서 충원케 하는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제가 이 좀 마무리할 때쯤에는 공유를 중단하고 그래도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또 그걸 놓쳤습니다. 그래도 이건 오늘 책을 쓰면서 2번, 3번 같이 읽었는데요. 아주 중요한 주제 잘 다뤄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금요일입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쉬고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는데요. 월요일 아침에는 순서를 책의 마지막에 가서 책을 마치며라고 해서 똑같이 3개의 글을 썼는데요. 지금 하여간 책을 소개하는 자리니까 책을 쓰면서 시작해서 글 3개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책을 마치며 글 3개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그러면 그게 이 본 내용의 시작과 끝에서 책을 쓴 저의 의도, 저의 소회, 제가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포괄해서 먼저 전해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